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게 종말론적 사고는 언제든지 그 초대 기독교인들부터 강조되어 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구약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교 신앙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가 했을 때 종말론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올 줄 알았어.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굉장히 부흥하고 막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했을 때도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을 때, 양반 상놈이 있는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죽으면 다 똑같고 오히려 지들이 더 낫게 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들. 아까 에스페폴드 집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딸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천국에 두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 왜냐하면 19세기에 미국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 세월이 조금 어려워지면 다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또 풍요로워지면 아유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또 다시 더 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너무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의 이 핍박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죽는 것 내지 신앙인으로 잘 죽는 것 최소한. 더 좋은 거는 지금 살아 생전에 얼른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거겠죠, 그죠? 이제 요런 분위기들이 쫙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고 막 이렇게 설쳤단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땅이 조사오니 하면서 누가 설치고 있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탁 버티고 이 땅 조사오니 하고 있죠. 먹고 살만 할 때는. 예, 로마 교황청하고 카타콤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이 땅 빨리 종말 왔으면 좋겠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유 이 땅이 좋다. 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어떻겠습니까? 이 땅이 조사오니거든. 이제 이런 것들. 그게 실제 때가 가깝다 했을 때, 이 때가 언젠가. 또 이제 이게 보통 헬라 원문에서 기록된 예언을 이거 나타내고 있는 것들. 이제 이제 프로페테이아는 이제 구술 자체. 요한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일 때 이 기록된 그 영어들 하는 프로페테이아는 이 구술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기록된 작품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성경이며 사도의 증거도 그 자체로 성경이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포자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는데요. 지금 요 안에서는 이제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성경이죠. 사도의 증거도 성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건가 하면요. 이거 조금 확장시킵니다. 자, 성경은 성경이죠. 캐리그마는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서 증거하는 거거든. 증거 캐리그마거든. 이 증거는 성경이 돼야 성경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시덥짜리 소리를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태극기가 어떻니, 뭐가 촛불이 어떻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될 증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이념이 어떻니, 내가 섭섭했니 이런 게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요 안에서도 사도의 증거도 그 자체로 성경이다는 이런 의미지.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이 당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거 4세기가 되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제 성립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때 이미 이제 그러니까 이미 원시 기독교 시대 때 성경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삭트게 됩니다. 397년에 있지 않습니까? 카르타고가 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성경이 규정된 게 신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는 많죠. 사도들의 증거가 성경이 된 게 많죠. 에레미야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이사야서
선지자들이 증거들이잖아. 그죠? 여기도 역시 베드로전서 후서에 자꾸 지워져. 그렇다면 그 지금의 그 성경 그 문자적으로는 중지가 됐지만 계속 그 안에서 그 의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권위를 갖다가 목회자는 설교 강단에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자기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언자로서의 권위. 그렇기 때문에 설교 지멋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이. 그건 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했을 때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지. 성경이 되는 첫째 조건이 이겁니다. 자, 하나님 쪽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우리한테는요. 구원 안 해주면 성경도 아니지 뭐. 이제 의미로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을 성경이지. 우리 뭐 구원 안 해주는데 무슨 성경이야. 그냥 그 옆집 아저씨 이야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사도의 증거에 있다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합니까 오늘날?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자, 거대 담론으로 넘어간 교회는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요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과 앞으로 기록될 성경이라는 관점에서 둘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주체들이다. 실제로 사도도 있거든 기록돼서 나중에. 그래서 자 신학적으로는 헤르만 바빈 같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들은 기록은 안 됐지만 나중에라도 성경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거 성경 문자든 이제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고백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서해지고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서여질 성경인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사도행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필그램 미지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경관 인내들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때 이제 이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셔야 돼요. 전부 다 뭐 안에서 한다고 해서 그는 그 옆집 건사 앞집 장로 이야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감동받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 감동받은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거는 인격적이죠. 각각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해서 네 이가 시리지 않다. 이거 또 어떻게 잘 분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네 아버지 죄로 인해서 네가 죄 받지는 않지만 또 어떻습니까? 네 아버지 받은 거하고 네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 앞에서 간정하고 막 자기가 안에서 간정하면서 그래서 뭐 저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떡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거는 양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양이에요.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때가 가까웠다 할 때는요. 성도들이 요한의 계시를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성경을 들어야 됩니까? 했을 때 때가 가까웠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지옥 천국 있어봤자 뭐 안 죽는데 뭐 어떻게 지옥 천국 갑니까? 그러면 나라도 예수 안 믿어도 돼. 뭐 손해인데 왜 믿어요? 하다못해 시간 뺏기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 만화책 읽는 게 낫지.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게 움직이는데 무슨 감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의미들인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자는 그걸 갖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고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포장된 거죠. 은혜 받은 자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가 천국 가려고 믿잖아. 예수 잘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은혜 받은 자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건 자기 이익하고 관계되는데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황금 송아지를 막 입힐 때, 이거 황금 송아지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똥보다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은 구더기 맛난 그보다 못한 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권을 주장하게 해주십니다. 자기 이익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달리 생각하면 뭐 은혜 받았는데 그건 너무 세속적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니들이 이익되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계약을 쓰는 겁니다. 구더기 같은 우리가요, 계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뱀하고 계약 설라 해도 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폐병에 나병에 뭐 다 걸리지 않습니까? 거지하고 계약서라도 안 쓸 걸 까네요. 그 머리 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와도 무한대의 차이 나는 우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언약 계약을 쓰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가 하면 이신칭이라는 것이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이신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의로운 자한테 이신칭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의로운 자한테는 의롭다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인데, 의롭다는 것은 그전에 안 의롭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당신은 의롭네 하는 거는 이 말고도 가는데 더 기분 나쁘지. 뭐냐면 가는데 자, 내가 이명석 장로님 보고 당신 사람이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오히려. 개 머리 흔들면서 쓰다듬으면서 와, 이거 사람보다 낫네 하면 이건 엄청난 진적이잖아. 그렇잖아요. 사람 보고 야, 사람보다 낫네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안 어렵다는 것이 전쟁되어 있는 거, 이신칭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합니다. 이제 이때는 고대 헬라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신과 관계없고 자기 결정적인 시간 같은 크로노스. 보통 뭐 설교할 때도 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인격적인 행위와 관계 있는 시간으로서 목적이 있는 시간들. 성취돼야 될 목적이 있는 시간, 카이로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때는 크로노스나 카이로스하고 또 달라요. 다른데 어떤가 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헬라의 문화나 우리 이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크로노스는 이제 우리가 자기결정적이라면 카이로스는 어떤 목적이 있고 신적인 시간 개념들을 가지고 카이로스에 대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카이로스는요, 1절에 언급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것인가 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임박한 때. 자, 여러분들 안에서 그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 임박한 때에 부딪히세요. 아이고, 뭐, 이게 다미성교도 사기치더만도 임마누엘교도 사기치는가 하는데 그거 아니죠. 다미성교 뭐 휴거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여기서 앞으로 한 200년 만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일단 거의 다 꺾였네. 인생 한방 뭐 거의 다 꺾였네. 지금 살아온 것만큼만 더 살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임박한 때예요. 임박한 때. 지금 앞에 남아부터 100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앞으로 한 50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다들 안 그렇습니까? 임박한 때입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때 카이로스는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전통적인 종말론적 사건들의 예정표를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 절박한 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전문적인 종말론용의 때 하지 않습니까? 위기. 카이로스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그 영광스러운 때가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 여기서 누가 천국 가겠나. 이렇게. 이거 큰일 났어. 우리 왜 막 할 때 그 검열 같은 거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준비 안 해놨는데 막 닦아야 돼.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이런 위기감. 이 카이로스가 지금 어떻는가 하면 무엇을 하니까 현명한 열천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안 준비되는데 빨리 기름 사러 갔다 오고 해야지, 뭐를. 그게 어떤 것들인가 하면 그 안에서 필요한 장비들, 가물, 군대 장비들, 간물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면 이 성경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직업자가 누군가 했을 때 성경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만, 자, 양은 누가 돌봅니까? 목자가 돌보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을 무장시켜 주겠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가 목자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리 맞죠, 그죠? 맞지만 의미론적으로는 그걸 갖다 누가 지금 병찬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예요, 저. 제가 이렇게 쫙쫙쫙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양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시켜줘도 제가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꼴 먹는데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뭐냐면, 이거 근데 이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임박한 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절박한 위기를 나타내는 전문적인 종말론적 용어입니다. 이때 카이로스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관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직선적이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종말. 불교, 도교, 힌두교의 역사관은 순환적이에요. 돕니다.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선적입니다. 기독교적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고 시간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리고 이 종말은 그냥 끝나는 건데 피니시간입니다. 이때 이제 목적이 있는 역사관, 펠로스라고 합니다. 펠로스. 피니시 끝. 이게 아니고 펠로스. 어떤 목적에 가는 것 자체 영생이기 때문에요. 끝날 수는 없는 거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펠로스.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지요. 우리 졸업할 때 커맨스먼트라고 합니까? 졸업 자체를 갖다가 뭡니까? 시작이라고 하죠. 졸업은 영어로 졸업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맨스먼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올바른 역사에 대한 목표의식이 부여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트랜스폼, 완전히 이제 트랜스폼 돼가지고 된 창조 세계 속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구속받은 공동체,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 목표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른 삶처럼 볼 뿐이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속성입니까? 이 세상에서 끝으로 종말로 향할로 날아가는 요 과정이 요거로 요 저급한 과정처럼 보여도 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과정이 의인이고 성자하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역사의 정점에는 누가 있는 것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 죄인들의 삶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1, 2, 3절 오늘 두 개 다 이제 하나씩 다 끝냈네.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